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성증리 그리고 양명학의 심증리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만약 수험생이시라면 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양명학도 성리학도 둘 다 유학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러니 공맹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자학과 양명학이 함께 연구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중국의 유학은 거의 양명학이 주류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좀 주자학 중심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 주자와 양명은 모두 공맹을 계승하고 있는데 왜 달라질까요? 만약 제가 어떤 주장, 어떤 이론을 펼치면 제가 살아있으니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때는 공맹이 안 계시지요. 그러니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고요. 그러나 그때는 온리 책, 오직 책뿐이지요. 하물며 지금은 책이 넘쳐나니 다독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러나 그때는 책의 기한이 정독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읽고 자주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 책의 내용 중에 스스로 어떤 꽂히는 자리가 좀 다를 거고 각자 자신의 해석, 어떤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맹자의 사상 중 꽂히는 자리가 좀 서로 다를 것이고요.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과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곧 이이다. 성리학일까요? 양명학일까요? 아마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셔도 쉽게 답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건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두 문장을 한번 잘라볼까요? 문장의 앞부분.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 당연히 앞문장을 자른 거니까 이건 공통점이겠죠. 그럼 문장의 뒷부분. 성은 곧 이이다. 그럼 이것도 공통점이 되겠죠. 그러면 양명학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뭘까요? 라고 하면 마음이 이다 라는 표현은 양명학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걸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자가 말한 성증이라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주자는 이기론에 따라서 마음도 이와 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가 모이는 장소로서의 어떤 기관으로서 심이라고 하는 걸 기라고 보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를 성이라고 보았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 이 기 속에 하늘에 부여한 이치, 이가 들어있다. 이걸 성이라고 한다. 라고 보았던 것이 성리학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우주의 이체인 리를 인간의 본성으로 품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는 성증리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마음은 이와 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속에 하늘이 준 이치가 본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심 중에서 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을 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증리설입니다. 그러나 양명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가 있어? 그게 성이야. 인정하지요. 그러니 성증리는 맞는데요. 그런데 성을 곧 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 갖는 마음, 이것이 곧 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도식화시켜 본다면 심 이퀄 성 이퀄 리라는 관계의 도식화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 심증리는 양명학밖에는 쓸 수 없는 표현인 것이지요. 성리학은 마음도 하나의 신체 기관과 같아서 마음은 이가 모이는 장소로서의 기관으로 보아 마음은 기란 그릇이 있고 그 속에 하늘의 이치가 들어와 본성을 이룬다고 했으니 마음은 이와 기의 결합이라고 보았지만 양명은 마음이 곧 이라고 보니 마음엔 물질적인 요소인 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주자나 양명은 두 분 다 맹자를 계승했으니 성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인 건 맞습니다. 맹자의 성선의 근거가 사단, 사덕설, 양지, 양설을 들어서 성선을 주장하셨는데요. 주자나 양명 모두 그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유학인 성리학과 양명학은 천리를 부여받아 그것의 본성, 그것의 이치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리학은 천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 중
본성으로서 그게 사덕이라고 주장을 하고, 양명은 천리가 마음으로서 곧 본성인데 그걸 양지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 성리학은 사단, 사덕을 강조하여 사상을 전개해가게 되고, 양명학은 양지, 양능을 강조해서 사상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양명 철학의 핵심을 꼽으라면 핵심은 치양지설인데요. 치, 이 말의 뜻은 이르다 라는 뜻인데요. 물론 도달하다, 성취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치양지란 양지에 이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럼 양지에 도달하다, 양지를 성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요. 결국은 양지를 드러내는 것,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간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인 양지를 완성해 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이젠 양지의 의미를 알아야겠네요. 양지는 맹자가 성선의 근거로 이미 제시했던 것이지요. 맹자의 양지, 양능설에서 바로 그 양지입니다. 양명은 우리 어릴 때 동요처럼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이런 태어날 때부터 뭐가 착한지, 뭐가 악한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신다면 양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양명은 이걸 양지라고 불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을 풀어본다면 양은 선량할 양자고 지는 지식이라는 뜻이니까 지식은 즉 알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량한 마음이 주는 지식, 이 정도로 이해가 될 텐데요. 양심에 의한 지식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또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마음, 물론 그건 선천적 알미인 것이지요. 그럼 양명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자기 마음에 비추어, 물론 여기서의 마음은 양심 또는 양지라고 보셔도 좋은데요. 떳떳하지 않은 행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쪽팔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생활 속에 쓰는 말로 한번 해본다면 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이런 컨셉인 겁니다. 자, 그럼 선천적인 알미 있는데 대체 왜 악행을 하게 될까요? 그건 사욕이 있어서 양지를 가리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럼 악행은 양지로 인해서는 아닌 것이지요. 그건 사욕으로 인해서지요. 그럼 사욕을 걷어낼 수 있으면 양지가 구현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양지는 사욕으로 인해 어두워지거나 더럽혀지지는 않는 마음입니다. 다만 사욕에 의해서 가려줄 수 있는 마음인 것이지요. 해가 구름을 가릴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욕을 제거하기 위한 수양이 필요해질 겁니다. 양명은 이미 마음속에 선천적인 어떤 완전한 알미 있다고 보았고요. 그게 양지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론적인 학습, 후천적인 학습을 하지 않아도 올바른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성리학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성리학에서 말했던 외적 수양의 방법, 즉 사물의 이치 탐구, 보통 우리가 궁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런 성리학의 사물의 이치 탐구인 궁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명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를 보면 효도하고 노인을 보면 공경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욕으로 인해 양지를 가려 악행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양명은 선한 마음인 양지에 끼어있는 어떤 먼지, 얼룩 이런 게 있다면 이걸 닦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해가 구름으로 가려도 해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닦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해가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성리학과 비교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실까요? 일단 양명, 우리는 왜 도덕적 완성이 안 될까요? 더 쉽게 물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니까? 아니지요. 양명은 우리에게 양심 또는 양지대로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못하고 있지요. 그럼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못 배워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욕구 때문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욕구 중에서도 특히 사사로운 욕구 때문에, 그러니 사욕을 극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욕만 극복하면 누구나 지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지선은 지극히 높은 선의 경지라는 뜻이니까 인간은 누구나 순수한 본래성, 즉 양지만 잘 유지한다면 지선의 경지, 지극히 높은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만이란 단어죠. 만. 성역과 비교한다면 수양법이 하나인 겁니다. 그럼 떠오르십니까?
자, 그럼 성리학의 수양론은요? 거경, 국리론이었죠. 거경, 국리, 수양법이 두 가지입니다. 양명이 성리학에 만약 거경론이 있었다면 그걸 뭐 할까요? 동의합니다. 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하는 건 뭘까요? 성리학의 국리론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양명의 입장에선 온리 거경해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경, 그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성리학의 거경 뭐 있었지요? 존양, 성찰하는 것이었지요. 6자로 표현한다면 존천리, 거인욕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일종의 내적 수양법이었었습니다. 국리는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외적 수양, 이론적, 후천적 학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양명은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후천적 학습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성리학의 입장에서 거경, 국리론이 있다면 거경만 하면 되지 국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걸 양명은 악치는 저절로 싫어하고 악행은 저절로 미워하게 되는 법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반면에 후천적 이론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성리학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의는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분의 견해 차이를 한번 느낄 수 있는 지문이기도 하죠. 성리학과 양명 모두 양지란 선천적 알미 있다고 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양지가 완전한 참된 알민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지요. 성리학은 완전한 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천적인 알민 양지가 있으나 국리라고 하는 사물의 이치 탐구를 통해서 뭔가 더해가야 완전한 알미 된다는 것이 성리학의 주장이었다면 양명은 양지 자체가 완전한 참된 알미이기 때문에 더할 것이 없다라고 봤던 것이죠. 결국 사물에 대한 알미 문제가 되겠지요. 성리학은 사물에 대한 알을 얻어야 완전한 알미 될 것이고요. 양명학은 마음 밖에서 보탤 게 없으니, 즉 마음 자체가 양지이니 양지만으로 완전한 알미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경물, 치질을 해석하는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